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고 하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때리의 지방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부럽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누가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고이 주술사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생길인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제일 잘한 거 자랑하라고 하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나갔는데 석사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하러 나갔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전공이 이제 공업화학이라고 이제 그 공대 안에 이제 화학을 이제 원료를 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만드는 그걸 가지고 만들면 이제 화공과에서는 그걸 제품으로 이제 생산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쪽 전공이죠. 화학을 이용한 그런 공학인데 이제 화학을 이용한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환경공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그리고 뜰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환경공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이제 석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박사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박사 과정은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제 취업까지도 같이 이제 알아봤었죠. 취업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 미국에 있는 이제 직장에 대한 취업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국 그 맥켄지 코리아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인데 한국 지사가 있었어요. 맥켄지 코리아라고 컨설팅 회사인데 이제 거기에서 리크루팅이 온 거예요. 사람들을 뽑아가려고 이제 팀이 왔는데 그 거기가 어떤 회사냐면 보통 이제 큰 기업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뭐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기업 전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초봉이 지금 대기업들의 그 이사들 월급이었어요. 바로 입사하면 바로 대기업 이사의 월급을 받고 대우를 받는 이제 그런 직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왔는데 보통 그 회사는 이제 컨설팅이니까 MBA 출신들을 뽑아요. 경영을 전공한 친구들이 보고 이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 회사들이 대부분은 생산업을 하니까 이 회사가 뭐를 생산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앞으로 어떤 쪽으로 니네 회사가 방향을 잡아야지 된다라는 걸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컨설팅만 경영만 하면 그 제품을 이해를 못하니까 공대생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공대생들 중에서 그런 컨설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보고 이제 발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도들 중에서 자기들이 인터뷰를 해서 발굴을 해서 단기 코스로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그런 이제 MBA 코스로 훈련을 시키면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례도 있고 그런 교육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크루팅 하러 온 거죠.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이제 학교도 알아보고 있었고 직장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는 이제 우리 아시는 분 같이 공부하는 분한테 제가 좀 배웠어요.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한 며칠을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본다고 이제 이미 이제 인터뷰할 때 뭐를 보겠다라고 이미 이제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분석 능력, 회사에 대한 분석 능력,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해결 능력,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걸 마케팅해 나가면서 컨설팅을 할 건가라는 능력, 이제 그런 걸 볼 거다 이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해서 갔는데 뭐 어떤 상황을 딱 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이제 쭉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1라운드를 통과하면 2라운드 인터뷰를 하고 그 2라운드를 통과하면 3라운드가 이제 본사 서울에 이제 데려가서 비행기 타고 데려가가지고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걔는 이제 취업이 되는 건데요. 제가 2라운드까지 올라갔어요. 2라운드 거의 안 올라갔거든요. 몇 명 안 올라갔는데 2라운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이제 서울 데려갈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 이런 마케팅이나 이 경영 컨설팅 쪽에 그 어떤 가능성은 자기들이 봤대요. 근데 하나 자기들이 아쉬운 하나가 좀 조금 염려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진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설팅 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 컨설팅 받는 사람들이 신뢰감을 느끼는데 저는 좀 안 그래 보이죠.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랑을 하래요. 내가 제일 잘한 거를 마음껏 자랑하래요. 그러니까 그래야 좀 자신감 같은 걸 좀 우리가 보고 싶다. 제일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를 지금 자기들 앞에서 자랑을 하라고. 교만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랑하라고. 기회를 주겠다. 뭐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순간 흔들렸어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뭐 전국 연합 동아리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국 연합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잘 마치고 뭐 어떤 프로그램 준비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잘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었다는 마음도 좀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뭘 했냐면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거는 하나님이 믿은 거라고 거기서 제가 간증을 해버렸어요. 떨어졌죠 당연히. 나중에 불러서 뭐뭐뭐 때문에 뭐는 좋았고 뭐가 안 좋았고 다 분석까지 해주더라고요. 컨설팅 회사니까 네 인터뷰했을 때 어떤 걸 우리가 봤고 네가 뭐는 좋았고 뭐가 부족하니까 다음 회사 인터뷰할 때는 뭐를 잘 준비해라. 그것까지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돌아왔죠.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하던 그분한테 갔죠. 이래가 떨어졌다니까 혼내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냐고. 저는 이제 제 속의 마음에는 제가 맥켄지 인터뷰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인터뷰는 붙었다. 그 믿음이 어떤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박사과정이 됐고 다른 학교로 갔고 박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선택 그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의 선택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21절 보면 나오미가 이 사람이 풍족할 때 나갔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 살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뭄이 생기니까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 모압 땅, 좀 그래도 좀 풍족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잘 살 때 나갔지만 완전히 이제 다 비어서 거의 이제 빈털터리가 됐지만 돌아옵니다. 그래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그 소망 없는 이방 땅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작은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떠들썩했다라는 이 단어가 온 성읍이 그 떠들썩하고 요동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이 사람이 와서. 그만큼 유명 인물이었던 거예요. 잘 알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 돌아간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돌아갑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그 교회 장로였는데 엄청 잘 나가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할 때 많이 했던 분인데 사업이 망했어요. 못 있겠더래요. 그 교회에 더 이상 못 있겠어 교회를 이제 따님이 있는 교회로 이제 온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너무 차이가 나게 비교가 되니까. 이제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걸 무릅쓰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는데요, 룻인데요. 룻은 더 큰 결정을 했죠. 이방 여인인데 원래부터 유대 땅에 있던 이방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고향에서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네 고향에 남았고 이제 너 그 신에게 돌아갔다. 고향에 남았는데 너도 가봐야 고생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고향을 떠나온 겁니다. 근데 그냥 어머니의 땅을 가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특히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면 무시당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였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러 가는 거예요. 굉장한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룻의 선택은 그 시어머니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갈 때 그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17절에 보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금부터 어머니 돌아갔을 때가 내가 봉양하겠다, 지키겠다. 어머니를 선택하고 따라간 것도 있지만 또 룻의 다른 선택은 16절 하반부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앙의 선택이 있었어요. 아까 15절에 보면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가겠다. 택하겠다.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모압신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유대 땅에 와서도 자기 모압신을 믿을 수 있어요. 이미 사사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으로 와도 자기 여전히 모압신을 섬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택한 여인이었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잘 선택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우리 예전교회에 있을 때 따님이 아주 고등학교까지 너무 잘했는데 대학을 잘 못 들어갔어요.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하나님이 좀 속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미울 때 있고 하나님이 섭섭할 때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그래도 답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도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는데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혹이 있거든요. 이거를 택할래? 이제 주일에 놀러 갈래? 이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좋은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 택하겠다. 이제 그런 우리의 선택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룻과 나오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제가 컨설턴트를 택했다면 아주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컨설턴트가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또 제 꿈이었던 또 교수가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목회하는 것이 저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교회도 만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벌써 이미 경험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더 행복합니다. 저랑 같이 했던 그 교수들 밑에 있었던 같이 공부한 분들이 다 한양대 교수도 있고 카이스트 교수도 있고 부산대 교수도 있거든요. 제가 4번째 제자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 밑에 한국 학생으로. 근데 저도 어느 대학의 교수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목회지로 와서 미국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다. 저는 잘 선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중에서도 또 우리가 물질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의 기회 중에서도 하나님을 택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과 나오미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가장 잘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